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을 보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이들이 본문 말씀과 같이 왜 그 별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오다가 그만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황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지금 그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서 그의 모든 발걸음들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것이 되어졌기에 너무나도 근심과 또한 걱정 혹은 당황스러운 그런 방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아마 이 성탄절은 우리 모든 믿는 지구촌의 믿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날보다 또한 가장 부활절과 함께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기쁨의 날에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여러분 온 거리가 소란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넘쳐났고 걱정이 넘쳐났으며 여러분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분주한 삶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역사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 왕궁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있는데 이 땅에 진정한 왕중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이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중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도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성탄절이라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이 세상은 분주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소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 상업의 특수 누리기 위하여 상술로 이용하고 또 많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있으니 참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수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또 이 휴일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날을 이용하여서 여행을 가고 여러분 자신의 기쁨 일들을 위해서 저렇게 분주한 모습들을 보면 참 어느 한 마음 구석이 아파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생업과 사는 지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별이 가르치는 의미를 알고 그들은 왕 중 왕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들의 그 걸음에 집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저 찾아가는 데만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별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다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 별을 계속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만 집중하는 바람에 그만 예루살렘 성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인간의 그 편견 때문이죠. 왕은 당연히 어디에 있을 겁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만나고 그만 그 만남의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2살 아래로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우리 인간의 그런 편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여러분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성탄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는 예배의 자리,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러분 그냥 형식화된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반복적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 어느덧 그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저 예배하는 자리만 찾아오는 이 동방박사의 실수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그들이 왕궁에서 나왔을 때 별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냥 보통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매우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구원이 없는 죽은 이후에 그 무서운 무한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을 때 그 진노의 무서움은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무한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오늘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는 반복하는 동방박사처럼 큰 실수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실수한 동방박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별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참길을 찾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동방박사처럼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는 매우 크게 기뻐하는 동방박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이렇게 꾸지람 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님을 만난 그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만 먼 것이 아니었잖아요.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 목적지도 모르면서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그들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기쁨이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주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담는 소망의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그저 하나의 어떤 기쁨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한 그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굿뉴스인데 빅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빅 굿뉴스를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린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동방 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예물을 그들이 그저 보자기에만 쌓은 것이 아니고요, 그 귀한 선물인 것만큼, 예물인 것만큼 그들이 귀한 보배합에 담아왔고, 그리고 그 보배합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배합에 담는 준비, 그리고 그 귀한 보배합을 준비하기까지의 그 예물들까지 준비해가는 그 예배자의 그 중심, 그 준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경배하며 그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경망스럽게 보배합을 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 보배합을 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아마 오늘 이 22장 3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는 말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과 중심과 생각은 이미 다른 데가 있고, 그저 형식화된 성탄절이니까, 그저 종교 의식의 한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혹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저 성탄절에 그래서 선물을 받고 하하호호 가족 간의 케이크를 자르며 웃는 날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하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기리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리는 날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저 형식화된 이 종교 의식의 예식의 날로 하루를, 한 시간을 보내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그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풍량 풍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배합, 여러분 세상 앞에 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보배합, 가장 귀한 것들을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릴 수 있는,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 보배합 안에 황금, 유향, 모략이 있었고 그 귀한 이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이며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참 더 믿음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라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 있게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황금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얘기하죠. 가장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순결한 것, 고귀한 것,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향료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여 드린 것이죠.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찢어 하나님께 제물되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바로 7월 10일 날 전 국민의 온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가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알아보면 알수록 놀라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모략입니다. 여러분 모략도 향신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향료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주로 쓰이는 것은 방부제 역할로 합니다. 바로 시체가 여러분 썩지 말도록 염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이 영원성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물은 그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봉사의 예물도 있고요. 더 나아가 어떤 어린아이가 예배 때 자신이 드릴 것이 없다고 헌금함에 자신의 손을 넣어 드렸다라고 하는 예화를 제가 읽어볼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방 박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탄에 합당한 동방박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받은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합당한 선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합당한 귀한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제가 아무리 읽고 찾아봐도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화를 통해서도 마르다는 음식을 뭐라도 하나 더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를 막 준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나 혹은 두 개 놓고 그냥 그것으로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더 드리는 것을 만류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천국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경청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 바로 그 영혼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된 선생되어진 스승되어진 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건 다양한 많은 선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제1 선물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월은 점점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 2000년도 훨씬 지난 세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 3명 이상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좋고요, 주위의 지인들도 좋고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 3가지를 예물을 드린 것처럼 최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3명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록을 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26년도에는 그 3분 이상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 예수님의 통로, 굿뉴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간증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기간장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천동은 여러분 제가 와서 목회한 지 이제 5년째가 벌써 됐고,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6년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천동에 여기 바닷가가 있어서 여수에 온 지 이제 벌써 8년이 지나가는데요, 바닷가가 있어서 알았지 사실 오천동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도요 여수에 사는 분들을 가끔 타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면요 오천동이 어디 있냐고 묻는 분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천동에 교회가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천동이 여수에서도 조금은 외진 곳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마다 1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오천의 성도들과 오천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항상 역사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8시에 시작인데 일찍 와서 불도 켜고 여러분 영상도 나올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 우리 1층에 교회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몰라요. 막 눈에서는 감동의 감격의 눈물이 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이 말세에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그 환상이 여러분 그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내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도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1년에 몇 명이나 전도될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등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지금 이 여수의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되고요, 이 오천동에 오려면 다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지리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올해 벌써 여러분 20명이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20명이 등록한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0분이 등록하시고 그 대부분이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1년도에 제가 등록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3층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1층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고 본당에도 또 저 3층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소희스 권사님이 매달 매주마다 출석하신 분들 집계를 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평균 70명 8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그냥 기본적으로 100명이 넘게 함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오천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일어나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정말로 굿 뉴스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른손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